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속풍청하야. 기속풍청하야. 동정경계가 여추천상사시가 새 질계 제1계 정절이니 이 인호장님은 보니까 정절을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정절은 이거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지 꼭 여기 정해진 대로 되질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이 그 객관성을 가지고 한 얘기니까 기운이라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기운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줄 아는데 기운은 따로 없습니다. 자,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스님네가 되게 그냥 혐오감을 느낄 정도 억울했던 일을 딱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릅니다. 상기가 됩니다. 공동묘지 같은 데 가서 깜짝 놀라 보십시오.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파랗게 하면서 머리끝이 뾰족합니다. 내 은사스님이 제주도 약천사에 와 계실 때 갑자기 몸이 안 좋으시다 해서 내가 저 남국선원에서 차를 몰고 쫓아가서 좀 나아지시는 걸 보고 온다니까 어떤 보살, 젊은 보살 둘이가 젊지도 않아 한 50쯤 되는데 스님 저희들도 스님 따라가서 남국선원에 하루 자면 안 돼요? 가자고 뒤에 태우고 가는데 남국선원 공동묘지를 지나가죠. 공동묘지 그날따라 안개가 자욱했는데 허연 귀신 하나가 무덤 딱 정중앙에 톡 앉아있어. 하얀 귀신이. 그래서 내가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내 등을 이걸 확 잡아당기더니 스님 요쪽으로 가는 겁니다. 요쪽으로 그래. 내가 저쪽으로 해서 그 이제인데 그 내 상자 인산이거든. 인산이 그 밤중에 그놈은 겁이 없어. 밤 11시 반쯤 넘었는데 그 무덤 위에 가서 그래 앉아있는 게 그건 겁이 없어. 겁이 없어. 겁이. 근데 반대로 내 상자 왕뚱 이남이는 귀신 얘기하면 스님 혼자 못 자서 여성돈이 방으로 가. 이건 겁이 없거든. 또 저거는 이남이는 이 뚱뚱한 왕뚱 내 상자 중에 뚱뚱이 서이라서 내가 뚱뚱한 놈 좋아하잖아. 왕뚱 큰 뚱 작은 뚱이 있는데 그게 왕뚱이라. 왕뚱은 귀신 얘기해봐. 그날 자기 혼자 방에 못 자. 그 뚱뚱한 게 덩치 큰 게. 스님 나 오늘 이 방에서 잘래요. 근데 인사님 밤중이고 먹은 무덤에 가서 딱 앉아있어. 그러니까 보살들은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공동묘지 그 밤중에 난 태워가지고 가려고 이래 가니까 왕뚱이 이쪽으로 그러더니 염주를 꺼냈더니 지장보살 둘 다 지장보살. 나는 얼른 해곡보살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은 이거 하나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은 다만 난 드는 거 한 번 봤어. 한 번 옛날 한 7, 8년 전인가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봤어. 사랑과 영혼. 사랑과 영혼을 보니까 그 남자가 죽었는데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게 너무 탐욕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승화된 영화라. 아, 저런 사랑이라면 한 번 중노릇에 손해 없다면 한번 해볼 만하구나. 근데 그거야 천하 욕심이지. 그게 중노릇에 손해 그것도 하고 저것도 다는 못하는 거예요. 프로스트의 두 갈래 길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두 갈래 길. 한 갈래 길밖에 못 가. 그러니 아직 들뗀 거예요. 들뗀 거. 중노릇에 손해 안 보는 산에내서 하겠다. 그런 천하 욕심이 어딨냔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영화가 아름답게 되는지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가지고 그 영가로서 돌멩이 들고 뭘 잡는 연습을 하는데 피가 나는 노력을 하더라고. 피가 나는 노력을 결국은 해내더라고. 그럴 경우 제외해놓고는 영가는 모양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모양을 들 수가 없어. 그것도 피나는 노력을 해도 영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영화기 때문에 안 되는 기요. 안 되는 기요. 그러면 귀신들이 스님들 귀싸대기 한번 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때립니다. 우리를 해코자 합니까? 못합니다. 귀신은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딱 보면 헬로 귀신 어째서 왔는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나타나는 게 귀신이지 절대 제정신만 차리면 귀신은 인간을 해치지 못합니다. 근데 왜 요즘 그렇게 영가 때문에 그런다고 귀신은 수행자를 해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 귀신은 수행자를 해치지 못합니다. 본인이 받아들인 겁니다. 본인이 이 영가장애구나 해서 자기가 문을 열어서 받아들인 것이지 귀신은 우리를 해치질 못합니다. 고로 나는 밤을 무서워한 때가 있었어요. 태백산 도서람에서 밤이 때로는 그래 무섭더라고. 공부가 잘 될 때는 밤에 나가가지고 뭐 어째서 하고 돌아다니는데 공부가 안 되고 막
그냥 이상한 욕심이나 생기고 그냥 가시나 생각이 나고 막 이럴 때는 움츠러 들어가지고 밤이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새소리도 잘 될 때는 저녁에 이렇게 우는 새소리도 태고 말고 태고 말고 돼지 돼지 태고 말고 태고 말고 태고 말고 돼지 돼지 태고 말고 태고 말고 돼지 돼지 태고 말고 태고 말고 하는데 그 공부 안 될 때는 치기까 막까 치기까 막까 전부 다 날 죽일까 말까 죽일까 말까 하는데 하루 저녁 지내는 게 죽을 지게 죽을 지 아이고 그런 세월 다시 보내기 싫어. 그런데 지금 요즘 그런 아픔을 한 번만 더 겪어봤으면, 내가 그런 어려움을 한 번만 더 겪어봤으면, 그때가 내 정말 수행이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릴 때 얼마나 수행자가 공부 안 돼서 울 때가 아름다웠다는 것은 먼 훗날 한번 돌아보십시오. 참 아름다운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부모 형제 다 버려두고 오만 욕망 버려두고 오만 소유를 다 버려두고 와가지고 답답 안 하다고요? 마음 안 아프다고요? 명치끝 안 아프다고요? 그거야 돌덩이지. 무슨 돌덩이고 쇠덩이지 그게 사람이요? 응? 수행자는 예민하게 마련이에요. 섬세하게 마련이에요. 아파하십시오. 아파해야 돼요. 그러한 기운과 따로 있어서 기운이 들어온다, 기운이 나간다, 그런 법 없습니다. 기운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얼굴을 화가 한번 나면 벌겋게 만드는 건 누가 만들었어요? 내 딱 한 생각이 그 발갛게 달아오는 기운을 만들었고, 깜짝 놀라서 머리끝이 쭈삣해서 지장보살 한 것은 한 생각, 겁난다는 생각이 머리끝까지 움직이고 얼굴을 파랗게 만들었으니 생각이 길을 만든다. 모든 건 기운이든 뭐든 생각이 움직이고 있다. 그 생각은 내 마음에서 나온 업이다. 그 생각을 화두로 바꿔버리면 그게 업에서 벗어난 시간이다. 그걸 기속풍청이라 그런다. 이렇게 나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고 안 듣고는 스님 내 자유입니다. 나야 내 할 소리만 해야 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하니까 귀머거리는 악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전혀. 저 스님이 하품했구나 그런단 말이야. 그 기가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서 파생된 생각에서 그 기운을 만들기 때문에 일체 유심조가 완전히 믿어질 때 풍청인데, 정말 맑은 바람인데, 그럼 동정경계가 가을 하늘과 같이 맑고 맑아질 때, 이때가 한관문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다. 아마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느껴봤을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 여정 취하사며 여교묘리 그 다음 겁니다. 여정 초야소하이며 여고묘리 항로 상사하야 적적 성성하야. 적적을 뭐라 그러죠? 윗바사나라 그러죠? 적적. 성성을 뭐라 그러죠? 사마타라 그러죠? 두 개 다 합친 걸 뭐라 그러죠? 화두라 그럽니다. 적적 성성을 합친 걸 화두라 그래요. 적적만 가지고도 안 되고 성성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저 서홍종정 스님께, 방장 스님께 가서 스님 비파사나로 확철대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못한다고 생각해요. 적적과 성성이 하나가 돼서 거기까지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모르는 놈 이쪽을 누가 해야 돼요. 그러시더라고. 물론 공부는 다 됩니다. 부처님 했을 때 다 했던 법이고. 물론 거기도 이제 구경에 가면 안 되지 않겠죠. 불법문 중에 불사일법이니까. 가을물. 부처님이 이런 말을 했죠. 제자들이 잘 사는 제자 보면 가을물 같은 수자구나. 춘수정이여 벽안승이라. 저 설악산 가다 보면 옛날 내가 한 소식 했다고 끙충껑충대면서 그때 생식할 때고 장좌부라 할 때니까 개울리까지 3일 걸어서 이 길을 왔는데 어제는 오다 보니까 천지개벽이 이루어졌다. 이 길이 왜 이리 좋아졌나 해서 좋아하다 보니까 중간에 와 뚝 끊어져 버리더만. 옛날 길 그대로더만. 그걸 걸어서 오면서 천상천하의 무엇은 어쩌고 그냥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이제 냇물에다 대고 솔잎 한 숟갈 타먹고 냇가에서 자고는 그냥 돌아오고 하다가 앉았으면 모기가 달라들면 너 딱 한 두 방울 먹을 때까지 내가 딱 보시할 테니까 두 방울만 먹고 꺼져. 안 듣는 거요. 앵앵하다 또 먹고 탁 맞아 죽는 거야. 이제 다음 생에 나도 너 피 빨아먹을 때 2번 정도 경고해서 하거든. 너도 때려 죽여. 내 기꺼이 받아들일게. 이게 인과를 받는 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매하지를 않아요. 내가 받겠노라. 즐거운 마음으로 받겠노라. 탁 때리고 나도 너처럼 됐을 땐 나 받을게. 원망 안 할게. 참 좋은 법이라.
여 고묘리 향로 상사야. 내가 오늘 아침 새벽에 예불 모셔두고 나와가지고 앉아있으니 어떤 스님들이 와서 하니까 나도 옛날 저럴 때가 있었는데 야 지금 내가 너무 편안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아픔을 부여잡고 살 때 수행자인데 해놓고는 나와가지고 절로 열이 돌다 보니까 어떤 스님이 왔다 갔다 포행정진하다가 스님 땅바닥에서 절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아이고 진작 내가 이런 절을 받을 자격이네. 아이고 그만두시오 이래 나오는데 향로가 떡 있는데 오늘 요 생각이 나서 참 저런 향로는 우리가 아침 저녁 향이라도 하지만 저 옛날 고묘에는 향로가 찬재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되려면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얘기하다 삼천포로 빠졌네. 그럼 우리 몸뚱이 안에 내 막내 여동생이 지금 44살인데 한번 와서 뭐라 하길래 야 네가 내 진짜 동생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노?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야? 너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내가 출가해버린 사람인데 너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나니까 아가 뭐 많이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 근데 진짜는 진짜거든. 우리 어머니는 난 믿으니까. 그리고 생긴 것도 꼭 닮았다 그래. 근데 이상하게 한 공장에서 나온 비슷한 데가 있더라고 제품이. 근데 이제 내 아버님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스님 내 어떻게 해야 돼? 내 몸 안에 세포가 얼마라 그랬죠? 60조 6천억도 아니고 60조 중에 한 개를 딱 띄어다가 10분의 1 그것도 DNA 핵산을 진짜 아버지인가 아닌가 조사하면은 몇 년 전까지 나옵니까? 30억 년 조상이 나옵니다. 30억 년. 현대의학에서. 그러면 스님네 60조의 10분의 1의 DNA 핵산을 조사하면 30억 년 조상이면 다 나오면 내 몸 안에 과거 우주 법계가 다 들어있다는 걸 왜 안 믿습니까? 그걸 믿는데. 그걸 다 청소하는 게 성부라는 거예요. 그걸 다 지은 만큼 지워나가려면 유식이든 뭐든 삼아승직업을 해야 깨달을 수 있다 했습니다. 다만 내가 부처라고 믿는다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 이 참선법 당대에 그걸 뛰어넘습니다. 왜냐? 상이 업 자체가 본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유식껏 대단한 학문이거든요. 대단한 학문이거든요. 그게 여 고모리 상사란 말이에요. 적적성성하여 심노불행시에. 심노불행시에는 어제 저녁 말씀을 했고 역부지환신이 제 인간이라. 정말 이 몸뚱이가 이 세상에 있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해봤죠? 진짜 있는 걸 모릅니다. 정말 모르거든요. 그때에도 그때쯤 가서 하는 화두는 정말 어렵습니다. 고요하고 고요해서 내가 없어져 버리는데 거기 가서 화두가 되려면 안 될 때를 오랫동안 한 사람일수록 속 터지고 막 울고불고 안 될 때 되도록 만드는 그놈이 그때 가서 화두 되도록 만들어주지 그때 안 한 사람은 여가면 화두가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못해. 고로 안 되는 과정을 오래 하이소. 거기 가서도 화두가 끊어지지 않으면 도자리하야 하는 진장식이 광장발랄이니 새지게지. 모든 풍진 세상에 내가 그 60조가 되는 세포에 수억 년 동안 익혀놓은 업은 한순간에 싹 광명으로 발하나니 이 방이 깜깜했다가 불 하나 탁 켜면 어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과 같느니 여기를 제2계정들이라고 할 만하나니라. 여기에 오면 누구나 다 깨달았다는 마음을 누구나 다 내는데 여기 와서 깨달았다고 해서 선지식 안 찾아가면 그 해가 보통이 아니니 정말로 한번 정신 차려라. 무차과자는 여기에 와서도 속지 않은 사람은 오매에 성성하여 화두가 현전오되. 오매가 뭐죠? 깊은 잠 가운데도 화두가 현전오되 이 말이거든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들읍시다. 신님,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깨달았다는 생각도 없는 경지란 어떤 겁니까? 하니까 야부도천선사가, 야부송에 나오는 야부도천선사가 대나무 그림자 대도를 쓸어도 그림자 하나 일어나지 않고 저 밝은 저 달 깊은 물 저 밑에까지 뚫고 들어가도 물결 하나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 재미있잖아요. 그로 오매에 성성하여 화두가 현전하되 여투 수월하여 제 탈란중하여 활발발하고 이게 토가 들어가는 건가? 활발발하여 촉불산 탕불실시라 그러는데 촉하야도 불산하며 그래도 맞죠.
촉불산 탕불실시 난 이렇게 주로 외웠었는데, 촉하야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펄펄 끓을 때도 일치를 안 하면 이 중적불효하며 여기가 바로 삼계정절이니라. 이걸 중도라 그러죠. 중도. 근데 중도를 잘못 생각하는 분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중도를 설명으로 똑 떨어지게 하신 요 근래 어른이 성철 큰 스님인데, 그분 중도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참 많을 것 같아. 중도란 양변이 있고 그 양변을 여의어서 가운데로 돌아온 걸로 아는데, 양변을 여의어버려서 전체가 되어버린 것이지 양변을 여의어도 가운데로 돌아온 거 아니거든요. 가운데라는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있을 때는 저 스님이 동쪽에 있는데 저 뒤에 있는 스님 볼 때는 저 스님이 어느 쪽에 있어요? 뒤에 스님은 여 스님 어느 쪽에 있어? 서쪽에 있잖아. 서쪽에. 그럼 동쪽이 맞아 서쪽이 맞아?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없단 말이 없어. 의단이 파하야 정한계가 근인이라. 그건 들을 거 없습니다. 깨달은 소식은 들을 것 없습니다. 호련 축착 합착에 36쪽 졸지절 폭지단하야. 이거를 안 믿는데 진짜 허공에 불꽃이 일어납니다. 허공에 불꽃이 일어납니다. 폭지단하냐 통명 자기하야 착패불조 득인증척거든. 어제는 조주 득인증처라 했는데 오늘은 부처님과 조사스님이 사람들에게 미워하는 곳.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밉다 곱다는 그걸 넘어선 달마대사의 확연무성한 소식. 그 말도 30방짜리인 그 자리를 이렇게 합니다. 고로 이건 전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스님네가 평생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게, 나는 알려고 하지 말자. 화두만 해서 눈만 딱 떠버리면 그냥 보지. 병아리가 저거는 노랗다 이거는 희다 그거 가르쳐줄 필요 없습니다. 어미달비 계란만 깨져버리면 그냥 봐버립니다. 노랗다 희다 하기 전에 걸 봐버린단 말이요. 우의견 대종장하야 구달련하야 성대법기연정 불가득 소위족하라. 여기에 가서야말로 대종장이 필요하니라. 만약에 오후에 깨달은 다음에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정말 이거야말로 살피고 살필지니라. 깨달은 다음 거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뒷장 37쪽. 기진 현사커든 우요퇴보하야. 도째 맞죠? 도자. 도회 보양하야. 영량이 전비하야. 현묘함. 현이라는 게 내가 어릴 때 서당에 6살 때부터 서당에를 좀 다녀가지고 한문 잘 외운다고 하나 내가 이제 몇 번 상을 탔는데, 아버님은 상 타가지고 맨 쳐가지고 그거 한턱 내야 되는데, 어머니는 야야 너무 1등 자꾸 하지 마라. 낼라니 그게 힘들다 그러시더라고. 자꾸 그거 한턱 낼라니까 힘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내 6살 때까지는 잘 살았다는데 8살 때부터 날 출가시키려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돼가지고 말이요. 하도 1등 하니까 야야 다음에는 1등 하지 말거래 그러더라고. 다음에 또 1등 해버리지 가진 거. 그런데 하늘천 따지 가물현으로 하는데, 가물현, 현자가 무슨 현자입니까? 거물현자가 무슨 소리예요? 아득해서 너무 넓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검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 아득하다. 현묵, 현묘, 현담. 너무 아득해서 전체가 되기 때문에 이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세계를 까맣게서 가물현이라 그랬지 꺼물현이 아닙니다. 가물현이지. 현, 그러한 세계를 다 됐거들란 다시 한번 탁하니 선방으로 산으로 돌아가가지고 도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뼛속에 들어가지고 그놈이 습이 되도록, 그놈이 내 몸에 배이도록 하는 걸 도해라고 그랬던가 봅니다. 그걸 보양하야 영량이 전비하도록 할지언정.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하니까 간과 장교하고 유도 제서하야 유교서적과 도교서적까지도 다 해서 중생들에게 그 참 베풀어라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스님네가 알아서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무정무제하며 원명무의라사 참 가히 참 천하를 나는 봉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 밑에 기옥 한 곳이 이 행리처를 미진하면 깨달은 다음에
다 됐다고 해가지고 다시 막 먹고 막 그냥 프로 행동하다 보면은 몸뚱이라는 거는 뜨거운 물이 가면 더워지고 찬 물이 가면은 떨고 더우면 옷을 벗고 추우면 옷을 입게 된 것이다. 몸뚱이는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제발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거 정말 드러나둘 만한 말입니다. 그 다음 건 들을 거 없어요. 더 깨달은 다음 소식이니까. 자, 38쪽 이제 다 끝난 거요. 요거는 이제 드러나둘 만합니다. 요사자는 다 일 마친 사람은 생사언덕에 생사안두에 생사안두라는 게 뭡니까? 생이 있고 사가 있으면 생사안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과한자재보살 그걸 도피하니라 이렇게 하는데 저쪽 언덕이 있고 이쪽 언덕이 있으면 그건 안 되죠. 안 되죠. 양변으로 나눠졌는데 제가 그래서 영가천도 할 때마다 영가에게 하는 말이 찰리말리 극락세계 한 발짝 두 발짝 걸어서는 갈 수가 없는 세계라. 그의 멸령과 살아생전 지은 죄는 마음으로 지었으니 그 마음이 청정하면 온 법계가 청정이라. 온 법계가 청정하니 한 발자국 움직이지 아니하고 바로 극락이로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답을 하면 영가가 얼쏘 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어지럼병 오래가면 지랄병 된다더니 뭘 한다고 그러냐. 생사안두라는 게 그런 세계지. 이게 이쪽이 있고 저쪽이 있는 세계가 아니야. 이게 잘 봐야 돼. 능역 추자죠. 사슴녹자 세계하면 추자 맞죠. 추위세하며 능역 단위장하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번뇌망상이라는 건 거친 거잖아요. 그놈이 인격 앞에 딱 고개를 숙이고 지금까지는 내가 부처님께 절할 때마다 지금도 내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아직도 평등하지 못하는 마음은 탁 땅바닥에 내려놓고 내 이먹고 하는 놈은 탁 떠받들면 이 아름다운 절법이요. 감정은 인격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인격은 부처 앞에 고개를 숙이니 날 보고 몇몇 사람들이 스님은 아직도 산신단에도 절하고 저 신장단에도 다 절하대요. 성철 큰 스님께서 절하지 못하게 한 거는 불법을 바로 세우게 한 까닭이요. 내 후학이 거기 절하는 거는 산신이 외워할 땐 산신 부처한테 절하고 독성이 외워할 땐 독성 부처한테 절 때 산신한테 절한다고 생각하는 동안 당신 공부 까마득할 거요. 성철 큰 스님이 왜 신장단에 절하지 못한 난 나학철을 알면 그 말 안 나올기요. 내 그런 말 잘하지. 추위세라는 게 바로 그 말이요. 응? 능역 단위장이다 이 말이요. 능역 단위장이다. 짧고 긴 게 없어진단 말이지. 이지광명 해탈로 득출생 일체법 삼매왕. 자, 삼매에 대해서 여기다. 삼매가 뭐예요? 삼매가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독서 삼매 한번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이래. 나는 독서 삼매인지는 몰라도 책 때문에 3번 볼타기를 맞은 사람이요 하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래. 내가 전생에 강사 출신이거든요. 내 윤고경 스님이 내가 태어난 건 나도 믿고 다른 사람도 그건 철 스님까지도 그거 맞다. 우리 스님은 아주 믿었고. 그런데 윤고경 스님이 통도사 우리 스님 은사 스님이었는데 하루는 혜인 스님하고 돌아가신 해업사 형님하고 나하고 지조감에 갔는데 일타 스님이 전생 날 보고 스님 상자 아니었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같은 날 그날이 우리 노스님 제사였거든. 고경 스님 제사니까 제삿날은 일타야 하고 한번 불러봐. 에이 스님 어떻게 그렇게 하니. 그러면 우리 서희가 하나 둘 셋 해서 일타야 한번 해보자고. 우리 스님이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른이에요. 그래서 좋다고 해서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일타야 하는데 나만 소리내고 지들은 나 혼자만 한 거예요. 나 혼자만. 우리 스님 나한 거는 이래 앉아 주새끼가 와주러노 저 와주러노. 글쎄 이 정신 나간 모양입니다 이거 막 이놈 이거. 저 전생에 스님 스승이랍니다 이거. 그래 오늘 이거 귀신이 씌운 모양이다니까. 맞아 그때는 은사였어 그러더라고. 완전히 내가 속았거든. 그때 노장님이 얼마나 경을 많이 읽었던지
나는 그걸 왜 하느냐 하면은 해인사에서 참선하는데 저 참선을 안 되겠습니다. 전 해보니까. 와, 글 보는 재미가요. 제가 지금도 글 보지 말라고 성철 큰 스님 날 보고 너 글 그만 봐 했는데 약속해놓고도 그걸 몇 년을 못 지켰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삼촌집에를 제사를 먹으러 갔는데 사촌 형제들이 다 갔는데 4학년 형이 있는데 책이 있는데 4학년 사회책 도덕책 보니까 내가 홀랑 가버렸어. 2학년짜리가 전기 없을 때 그놈을 보다가 해가 지가니까 문을 열고 이렇게 보는데 밥 먹는데 애 새끼가 없어졌거든. 그 옆에 저런 큰 연못이 있었어. 연못 다 뒤재겨도 애가 없거든. 아버지가 야 혹시 책 있는 방이 있냐고 하니까 여기 있다고 하니까 가보니 어른들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거 보고 앉았거든. 아버지가 기싸대기를 갈 넌 책에 죽을 때가 올 거다. 책 때문에 죽을 때. 삼촌이 자네 정신이 있냐고. 책 보는 애를 어떻게 때리냐고 하니까 아유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저놈의 새끼는 전 책 때문에 죽을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그런 것에 화를 냈던가 하면 내 돌에 이렇게 쭉 생일상 차려놓고 왜 그거 하는 거 있죠? 근데 쭉 시린이 부신이 뭐니 막 사탕이니 쭉 눌러놓고 내 육촌 형님이 대체성 스님인데 법화경을 하나 갖다 놨어. 법화경을 저 귀퉁이에. 그래 딱 애를 그 방에 갖다 놓으라 해서 이리 보더니 법화경을 딱 잡으니 아버지가 열을 내면서 법화경을 귀퉁이에 탁 던져 누가 이런 책 갖다 놨어? 새로 갖다 놔. 그러니까 또 이리 갖다 놓으니까 왔다 갔다 하더니 저 귀퉁이 있는 법화경 열불을 이렇게 놨는데 그때 한번 두드려 맞고 두 번째는 내 속과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8월 추석 이틀 전에 소 보러 갔다가 우리가 목장을 했거든. 갔다가 형이 독사 물렸어. 독사 물린 데는 뭐가 약이요? 독사 물린 건 뭐가 약이요? 독사가 약이요. 독사가 그놈 어쩌거나 때려지기야 돼. 죽여가지고 그 대가리 있는 피 발라버리봐. 그냥 나 절대 그놈만 도망 못 가게. 그놈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몰랐지. 그때는 몰랐단 말이요. 그리고 사람이 살면 독사는 어차피 죽으니까. 사람이 개를 물면은 개가 사람을 물면 안 죽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걘 죽어. 정말이에요. 해봐. 개 물어봐. 죽는가 안 죽는가. 사람 독이 그만큼 독한 거예요. 나는 개를 직접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내 해인사 살 때 동일이라고 하는 사람 그 죽었는가 요즘 소식이 없더라고. 그 스님이 월남 갔다 와가지고 자원해가지고 공양주를 했는데 큰 구렁이가 부엌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데 잡아 당기면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끊어지면 끊어지지만 안 나와요. 나오게 하는 방법은 아무도 잡아당겨도 거 들어가면 안 될 자리니까 잡아당기는데 안 되는데 동일 스님이 이리 나오시오. 뱀 꼬리를 요리 잡더니만은 딱 이리 잡아놓고는 이빨로 여기를 요렇게 물고 있으니까 뱀이 축 늘어져 버려. 뱀에다가 안 하고 여기다 하고 잡고만 있는데 쭉 나와. 우리 독한 놈들이요. 그 독한 기운이 있거든 아주. 그러니까 개가 사람 물면 안 죽지만 사람이 개 물어봐 걔는 죽어버려. 그러면 삼매 그래 책삼매 책 때문에 내가 그렇게 3번을 두드려 맞았는데 그게 이제 전생에 책만 보다가 해인사에서 공부를 하다가 성철 큰 스님께서 퇴설 땅을 비워주면서 너희들은 좀 가망성 보이니까 여기다 철조망 쳐줄 테니까 여기서 3년 나가지 말라 했는데 다 7개월 전에 다 도망가고 내 혼자 남았단 말이야. 혼자 남았으니까 성철 스님 올 때만 바짝 앉았지 나머지는 다 졸고 앉았으니 화두는 안 되고 경이나 한번 원 없이 봤으면 요사자는 생산도 하면서 밤새 그냥 자기 글 읽는 소리에 도취돼서 밤새 경이나 읽어봤으면 세종대왕 진짜 고마운 사람이요. 영어로 만일 테어리주 윌 테어리주 웨이 하면 그거 신심 나겠어? 응? 그런데 한국말로는 이건 읽어보면 말이야 일 마친 사람은 생사 감칠맛이 나잖아. 감칠맛이 긴겐 개간겐 하면 그거 막 그 무슨 아이고 세종대왕한테 진짜 고마워할 거요. 내가 서울까지 가서 세종대왕 앞에서 향 한번 꼽은 사람 아니요. 한국말 만들어서 글 읽기 좋게 경 읽기 좋게 만들어줬다고. 전생에 얼마나 그걸 많이 읽었던지. 아이고 경이나 원 없이 읽고 나는 학자가 되지 난 참선은 그만둬야지 했는데 하루는 구벅구벅 졸다는데 여기서 어떤 노장이 턱 튀어나오더라고. 앞에 딱 서더니 빌어먹을 자손이라든가 빌어먹일 무슨 손이라 했는데
법화경을 탁 던져주면서 내가 법화경을 원없이 읽어봤으면 그런 생각을 망상을 피울 때였거든. 앉아 졸다가 낮에 법화경을 여기서 톡 튀어나오더니만 탁 던져주면서 알아 이 자식아, 전생에 그렇게 다음 생에 나오면 참선만 해가지고 참선 말라빠진 글을 절대로 안 보겠다더니 아나 이 자식 하면서 탁 던져주는데 노란 법화경이라 그 길로 우리 스님한테 쫓아가서 스님 노스님 보던 법화경 그 좀 한번 꺼내봐 주십시오 하니까 왜 하니까 아이 그 스님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이래 뒤적뒤적 꺼내는데 노란 뚜껑인데 다 떨어진 노란 뚜껑인데 이 파란 뚜껑이라서 스님이 파란 뚜껑 말고요 노란 뚜껑요 하니까 별일 다 있네. 노란 뚜껑 내가 넣어서 이거 보다가 촛불에 끝을 넣어서 파란 걸로 바꾼 거는 이 세상 천지 나 하나밖에 모르는데 너 그거 어찌 아노? 스님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바로 돌아왔어. 지금 내가 법화경에 있다가 몇 글자 빼먹는 게 있는데 우리 노스님 보던 건 그 글자 없어요. 그 글자 없습니다. 내가 거기다 적어놨지 볼펜으로. 그러면 삼매가 그 독서 삼매하고 우리 참선 삼매하고 부처님 말씀하신 요 삼매에 대해서 요 좌선이 할 때 합시다. 조금 더 내려갑시다. 차 삼매고로 응생신하야 향후에 능득 묘응 신신신 허리니 도여 대해하야 전입 점신하리라. 이거 참 한번 들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삼매 일체 삼매왕이 일체 삼매왕이라고 하는 건 일체 삼매라고 하는 이름까지 끊어져서 나와 삼매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자리를 네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니 그러면 내가 공부했다는 스님들 와서 제일 먼저 딱 이놈이 정말인가 아닌가 하는 걸 알려면은 본인이 그 자리에 들어간 말 아닌 말을 하고 있는가, 인간이 말을 가지고 그 세계가 있다고 해서 자기가 느꼈던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가 딱 보면 그냥 알거든요. 뭐 그냥 알지 그냥 뭐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이거는 뭐. 그런데 그러한 삼매고로 의생신이 뭡니까? 의생신. 의생신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이거는 보신입니다. 보신. 내가 마음 잘 써서 그 안 되는 망상을 다 이겨내서 부처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작은 키인데 내 내면에서는 이미 큰 키가 되어버렸듯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몸,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생각, 이걸 원만보신 노산합을 하는 보신인데 그 보신이 향후에 능득 묘응 신신신 하리니 이건 뭡니까? 화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화신이라는 건 뭡니까? 천백억 화신 아닙니까? 부처님이 보신이 세계에서 우리에게 몸을 놔둔 이런 게 되니 우리도 그렇게 돼서 도여대하여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 끝구절입니다. 이게 좀 끝구절이에요. 뭐 이 정도는 스님네가 워낙 다 아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좀 빨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달마가 이게 마지막입니다. 달마가 유송운하되 개송으로 얽기를 달마가 오불심종은 내 부처님 마음 즉 부처님 마음을 깨닫는 데는 깨달을 오자죠. 깨닫는 데는 등무차호나 전혀 차별이 없으나 행해 상응하야 행과 해가 자 신 우리가 화엄이나 법화나 모든 걸 닦아나가는 게 뭐라 그러죠? 제일 처음 신, 해, 행, 증 이걸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신 다음 해고 해 다음 행이고 행 다음 증이라는데 아닙니다. 한 자리에서 한 말이거든요. 한 자리에서 신 다음 해고 해 다음 행이고 행 다음 증이라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냥 한 자리에서 나온 소리거든요. 신이 지극하면 해가 되고 해가 지극하면 행이 되고 행이 지극하면 그냥 증이 되는 것이지 요거 한 다음 저거 한 다음 저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여기서 등무차호나 행해 상응하야 이 말이거든요. 명지왈조라 하시니 조사라 하나니 경막설 종문 중에 경막설 종문 중에 유초불 월조 지장약하야 하라. 참 이게 좋은 말인데 이거 뭐라고 번역되는가 한번 봅시다. 없네.
뒤에는 없네. 이거 내가 뒤에 거는 그 밑에다 한번 적을 사람이란 적으십시오. 그 뒤에 번역한 게 없네. 자, 행이 서로 상응하야, 여기까지는 갖고 상응하야. 그 상응한 자리를 조사라고 이름하나니. 다시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를 초월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은 신과 해와 행과 행이 한 자리에서 나와서 화두 무념에 들어가서 무념미종되고 무주위본이 되고 무상위체가 된 그 자리가 바로 조사라고 이름하지, 무슨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를 초월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총상인, 어이 총수자, 자네 믿는가 안 믿는가? 자네 스스로 알아서 하게. 요게 번역이 빠졌네요.